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셨기에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기에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바라는 것은 저희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더욱 안타깝게 여기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저희도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전도사님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인사해 보길 원합니다. 긍휼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긍휼을 입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2장을 드디어 들어갔었습니다. 저 간지의 표를 보시면요,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가 뭐로 죽었다? 죄로 죽어 있었던 자녀였고, 그래서 뭐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게 곧 뭐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다라고 과거를 배웠습니다. 과거를 배웠고 오늘 그 구원의 현재가 어떻게 우리에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무율법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되든 안 되든 해보고 나는 된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 하나님은 없어 하고 무율법주의로 살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이 두 가지 길밖에, 복음 외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두 분 다 이 도덕 윤리를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참 이런 목사님 만나는 것도 저도 쉽지 않고 이런 전도사 만나는 것도 목사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저희 둘은 철저하게 도덕과 윤리를 배격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누구누구를 닮읍시다, 누구누구처럼 돼봅시다, 누구누구처럼 어떠한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 결론이 나오는 전제에 뭐가 깔려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성령의 인물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본받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고, 왜 유대인들 들어 썼습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을 들어 쓰셔서 그 유대 민족도 못했으면은 온 인류가 못한다. 그게 똑똑한 유대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 인류의 대표인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킨다, 못한다.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모습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도덕 윤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저희가 기복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복주의라는 것은요, 저희는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 제가 이제 할머니 장례를 이제 3주 전에 치렀잖아요. 할머니 이제 그 시신을 아주 이쁘게 이제 화장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장례 지도사분께서. 근데 화장을 했다고 저희 할머니가 생기가 있어 보이고 입술이 빨갛게 칠해져 있다고 살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시체와 같은데 그 시체들이
나의 이 죽은 삶을 더 채워줄 우상들을 구하는 거예요. 더 화장시켜주세요. 립스틱 발라주세요. 이쁜 옷 입혀주세요.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근데 이 강단에 선 설교자가 그 기복주의적인 것을 더 우상을 강화시키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면 돈을 더 받을 겁니다. 헌금을 내면 그 외 30배, 60배, 100배로 더 받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상을 강화시켜주는 설교를 어떻게 복음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복주의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보는 어떠한 하나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심리학적인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는 조금 떨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위안을 얻는 게 목적인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들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쇼츠 있잖아요. 쇼츠 같은 거가 이제 한 40분짜리 설교들을 이제 30초나 그 30초 이상이면 보지도 않아요. 30초로 잘라놓고 감동적인 음악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만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너의 삶으로 충분히 괜찮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저희는 위안이 되죠. 위로가 되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거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사회에서 세상 말로도 위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강단에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환심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야, 너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그 문제가 해결되라는 그 메시지를 쏙 빼놓고 너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나도 넘어져,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위로의 메시지는 죄의 문제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자인식 없이 은혜와 위로를 얘기하면요,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그게 이어지는 2장 4절의 내용인데 에베소 2장 4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여기 제가 앞에 간지에 보면요, 괄호 쳐놓고 그러나라고 써놨어요. 원문엔 있는 거예요. 원문에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빠졌는데 해석 직역하면 뭡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아멘. 이번에 저희 세대통합 예배 때 제목도 그거였잖아요. 그러나 세연이 은조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신학을 갖고 살아가냐면요, 그러나의 신학이에요. 맞아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도덕 윤리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불가능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아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긍휼, 이 은혜에는 실은 숨겨진 하나의 또 본질적인 이면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한다고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내가 조금 더 못생기고 조금 더 가난하다고 그렇다고 은혜를 받는다?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 9장 16, 17, 18절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좋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저희는 이 성경이 주권 없이 해석하려면은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 바로가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데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어찌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거든 긍휼을 받을 그 그릇을 만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는 구약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가 가장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그 은혜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고2 때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님 말씀 뽑기 이거를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고2 때 딱 뽑았던 구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때 이 뒷부분을 어떻게 성경을 제가 은혜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를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구나, 이런 인과응보식에 내가 은혜 베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문맥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문맥이었나요? 이 출애굽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그쵸. 이거는 이제 신대원 갈 때 성경 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간사님 뭐 얘기하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하셨던 장면인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4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예요? 모세가 자기 인신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나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야, 그거 너가 죄물 된다고 지워버리는 거 아니라 그거 나한테 달려 있어, 나의 주권이야.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인도할 어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자청했어요.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구원자였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누굴 보내준다 했냐? 내 사자가 너희 앞을 갈 거야.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던 여호와의 사자, 모세를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세를 이미 봤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아니야, 그 죄를 사하고 인도하는 그런 거 내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예수께서 인도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주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이게 20절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풀다가 19절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가 나를 보면 죽어. 이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치킨집 알바를 하다가 이제 자동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 불이 반짝 켜지고 없으면 꺼지고. 여름에 일을 하는데 이 짬통을 들고 가는데 불이 꺼져 있었죠. 근데 발로 다가가는 순간 이제 불이 딱 켜지는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바퀴벌레 싹 지나가는 걸 뚫고 하고 버리는데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광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큰 빛 앞에서 그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어디에 숨기신다고 해요? 22절에 너 반석 위에서, 33절에 너 반석 틈에 있어.
내가 너를 가려줄 거야, 덮어줄 거야. 그러면서 만나는 거야. 이 반석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과 소금 교회는 너무 편합니다. 맞습니다. 이 반석 누구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이 반석 틈에 숨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하민이가 오늘 집사님과 따로 왔어요. 집사님이 일이 있어갖고 먼저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민이에게 티니핑을 보여주려고 TV를 켰는데 리모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니야 티니핑 틀어줘, 티니핑 켜줘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이. 리모컨이 어디 있지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위에서 들으시고 내려오는 겁니다. 누가 왔어요? 하민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반가우셔서 정하민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 계단 내려올 때 쿵쿵쿵쿵쿵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 앞에 하민이가 앉아 있었고, 이제 제가 그거를 듣고 있고 정하민 하는 목소리를 하민이가 들었습니다. 쿵쿵쿵 하는데 하민이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면서 갈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쿵쿵쿵쿵 가까워지면서 정하민 하는 그 목소리에 하민이가 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울어버리고, 제가 그거를 하민이가 울어갖고 하민아 왜 그래, 왜 울어 하는데, 하민이가 생전 저한테는 안기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안기면서 아빠 하면서 저한테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바위 틈에 숨기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푼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권과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이게 세트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건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을 갔다 왔다 하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 그것만으로도 광채가 난 걸 보고, 아유 모세 뭐야, 어떤 메이크업을 한 거야, 빛이 나네 하고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너희가 그 수건을 벗길 때가 왔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거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종종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있지만 연애 때로 돌아가서 내가 짝사랑하는 너무나도 멋진 남자가 있다고, 이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남자, 그 이성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나의 연인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갈구하면은 멀어질 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거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나는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이 있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순도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에 우리가 선택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나에게 외쳐봅시다. 참 귀한 존재다. 아멘. 우린 이 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내가 그 크신 사랑의 선택함을 입었구나. 그 사랑에 근거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5절이 성경의 핵심을 쫙 담아놓은 구절 같아요.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은혜다. 아멘. 이것만큼 얼마나 명쾌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구절이고 정말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핵심적인 구절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고 또 6절에 함께 앉히셨다. 뭐가 계속 반복돼요? 함께. 맞습니다. 함께. 저희 에베소서 맨 처음에 할 때 나눴던 건데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9절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존재와 하나 되어서 머리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내 머리에게만 욕하고 내 몸에게 욕했다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나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가 나온 이후에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함께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간지에 이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함께 살리셨고의 헬라어가 쉬조포이에오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쓴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리셨고 라면 끝나는데,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실은 이 쉬가 함께, 함께라는 뜻이고, 조가 생명, 자오가 살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포이에오가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결국에는 부활,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신 그 사건, 부활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음과 상관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니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에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똑같은 단어입니다.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살리셨다, 앉히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시제들이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 일부러 미래면 미래를 쓰고 현재면 현재를 쓰고 과거면 과거를 써요. 왜 과거를 썼냐?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앉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저 하늘에 승천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함께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잘 보면은 바울의 모든 서신이 마찬가지지만 초반부에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서히 넘어가면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2장으로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제가 보니까 이게 살짝씩 섞어서 나와요. 조금씩 그 초반부에는 이 원리가 좀 많이 나오고 살짝 섞어 나오다가 후반부에는 완전히 이 삶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고민이 큽니다. 하나님, 구원 받았잖아요. 저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저는 부활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선 완성된 자인데, 나는 왜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연약한 죄성을 입고 왜 힘들게 씨름하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슬피 울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매 순간 아마 죽는 그날까지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따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된 게 아니구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오히려 이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의구나. 바울이 계속해서 배격하는 것은요, 선한 행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선한 행실이 자기 의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고 나의 율법이고 내 율법 성취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 배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에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신학자가 초반에 좀 건강했었거든요. 초반에 했던 말이, 은혜는 죄의 뿌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럼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 모든 행동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이 나의 구원과 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야. 너의 의로 살아갈 수 없어. 너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겪으며 이걸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이가 아직 제가 제일 어린 편에 속하는데 어리지만 하늘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고난이라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배격하게 했냐? 너 나 없이 살 수 없어. 너의 삶을 네가 인도할 수 없어. 결코 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너는 나의 은혜로만, 나의 긍휼로만 살아가는 존재야. 아멘. 삶의 고난을 어떠한 과정을 겪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고 싶으십니까? 은혜로 살아가. 승재야, 너 은혜로 살아가. 너희 성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 진짜 은혜를 깊숙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7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 지난 세대와 온 세대와 간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명확합니다. 무엇이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영적 성숙이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적 승리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구원의 어떠한 결과라고 보지 목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희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패배하는 삶을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질 수도 없어요. 매번 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명확히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온 세대에
너희가 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 가두어 줬어요? 왜 선악과 따먹게 허락하신 거예요? 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이 하나님의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곳,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자리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자리에 인도하고 허락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심지어 선악과를 안 따먹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 그 존재도 아니고,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그게 이미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이 민수기 20장 11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저희가 잘 아는 모세가 2번을 쳐갖고 반석을 2번을 쳐서 이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 많은 이전의 해석자들은 모세가 다혈질이라서, 그러니까 모세 자격 미달이다, 이 분노 조절 장애다,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성경적 근거가 너무 없고, 왜 이 2번 친 사건이 도대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과 의미가 되었냐, 이걸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문맥이 또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적 사건이냐면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럼 가데스가 어떠한 곳이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민수기에서 두두둥.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자들이 갈 수 없어. 그 거민들을 봐봐. 우린 메뚜기야 같아. 그 2명만,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약속하신 땅이야. 그때 시험에 넘어져 갖고 40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8년에 광야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민수기 20장에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과연 38년의 그 광야의 시험 생활을 통과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안 생긴 사건이 바로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잖아요. 물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차라리 애굽에서 떡 먹던 시절이 좋았다라는 게 또 여기서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순종의 시험에서 전부 다 불합격 맞았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 모세는 어땠냐 이겁니다. 모세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불합격이라는 거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일단은 명령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 명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치라가 아니라 그냥 명령만 해도 됐습니다. 2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민수기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목전에 그들의 눈 앞에서 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의도는요,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하나도 신실하지 못해. 다 불합격이야. 근데 나는 너희에게 신실한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서 물을 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는지 너희가 알아.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2번을 화를 내면서 땅땅 치면 이게 어떤 행동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치 억지로 하나님을 이들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나의 그 너희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 책임지심, 그거 너희가 믿지 못하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랴 하면서 지팡이를 빵빵 쳤어요. 그 모세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목전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너희와 구별된, 죄와 구별된, 다른 이방 신들과 구별된 그 거룩함, 나의 신실함을 너희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에서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비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모든 세세의 내가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실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러나 세윤이 은조는 너희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다음 세대 너희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때 저의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나서 이제 총신대에서 성경고사 이 입학 시험을 보기 이전에 먼저 치러야 되는 시험이 하나 있어요. 노회고사라고 하는 건데, 이 노회고사를 가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올 만한 학생인가 아닌가를 시험 보는 그 시험을 먼저 보고 노회에서 이 학생은 괜찮다라는 합격 증서를 보내주면 그제서야 총신대에 이제 신학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야만 이제 가장 첫 번째 관문인데, 사실 시험에 별게 없어요. 뭐 성경에 아주 간단한 문항들 있고, 또 이제 아주 간단한 상식들, 뭐 GDP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 글씨를 보는지 보는 건가? 이런 간단한 시험들을 이제 보는 시험인데, 이 한 과목이 있어요. 이제 교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건 외워서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10개의 신조를 이제 외워서 보는 시험인데, 그 강사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워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10개 신조를 대신 아주 정성 들인 글씨로 또박또박 써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 써서만 오면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광고를 못 듣고 출애굽 못하는 백성 중에 하나인데, 이제 10개의 신조에 제목이 있어요. 뭐 첫 번째 신조 뭐 하나님은 누구누구시다 이거,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한 문단 있고, 그리고 제목이 있고 문단이 있고 제목이 있고 문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게 그걸 전체 다 써오라 한 건데, 저는 그걸 잘못 듣고 그 제목만 써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한 페이지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아주 정성 들어가고 또박또박 써갖고 갖고 갔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걸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교만이, 제가 그때도 이미 끝까지 올라갔어요. 시험이 너무 쉬운 겁니다. 한 10분 만에 그 모든 과목 시험을 다 치르고, 이런 수준 없는 시험들을 하고 그걸 냈어요. 근데 감독관이 그 10시에 그 신조를 이것밖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신조가 뭐 더 있나요? 10가지밖에 없는데. 아니 그 내용을 다 쓰셔야 되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제 내려앉는 거, 완전히 철렁 내려앉아갖고 일단 나갔어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가 있거든요. 면접고사를 기다리는 그 고사장에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고사실에서 이승재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갔었죠. 신조를 이거밖에 안 쓰셔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한 두 번째로 나온 한 또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미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신학생이었나 봐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과 막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뭐지 연세대 심리학과인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 심리학 지식을 갖고 어떤 목회 상담센터를 차리고 막 부푼 포부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이제 또 절망스러운 겁니다. 절망스러운 와중에 부르는 겁니다. 이승재 청년이세요? 이거 원래 합격시켜주면 안 되는데 은혜 많이 베푸세요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면접 볼 때까지 빠르게 이 깜지로 써갖고 내세요. 이 작은 종이 빠르게 써서 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이거를 깜지를 손이 아프게 쓰고 있으면서 저는 연세대 나왔는데 심리학적으로 해갖고 목회 얘기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서 그거를 막 이렇게 손이 부서져가면서 쓰고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면접 보신 그 목사님이 면접을 다 보고 면접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왜 이제 신학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게 끝입니다. 믿으니까 가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신조를 내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전도사님은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이러시면서 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이제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삶에 이 시험 많은 삶에서 저 매번 넘어지고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통과 그 이전에 내가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것, 오늘도 내가 은혜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군요. 하나님 저 오늘도 은혜로만 삽니다. 이 은혜만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이제 그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 이 이후에 은혜를 얻은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출애굽기 3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주께 은총을 내가 입었으면 주의 은총을 주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확실하게 입었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실패와 성공 그 이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대 이어지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아까 그 찬양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긍휼, 모든 것이 긍휼 우리 후렴을 함께 부르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할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긍휼 모든 것이 한없는 긍휼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긍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긍휼
하나님, 주의 은총을 저희가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희가 입었으면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그 백성으로, 주의 긍휼을 입은 그 백성으로, 그 은혜와 긍휼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